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희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오늘 오전 설교는 그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형제님이 그 전화를 주셔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 한 권을 주문해가지고 읽고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한 한 부분만 그냥 반박하는 의미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언어에 주신 선물이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언어에 주신 선물이다. 말씀이 좀 어려울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경입니다. 월터 스코트 경은 수많은 장서를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사령관 D 장군은 바로 이것만이 참다운 책이다. 성경 같은 책은 없다. 이렇게 말했으며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는데 자신의 최신부 장관직보다 주일학교 교사직을 더 소중하게 여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성경만이 참다운 책이다. 당신은 그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북군의 사령관 그랜트 장군, 미국의 2대 대통령 애덤스, 피레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고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등도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책이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일을 그쳤더라. 노아 홍수 후에 사람의 수가 불어나자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이르러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곳에서 살며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그 언어에 따라 사방으로 멀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극동 지역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터키하고 같은 이제 언어 계열에 속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터키 민족하고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었다. 또 지금 그 중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위구르 있죠. 위구르 이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한반도에 정착하게 되었고, 일부는 또 위구르까지 왔다가 돌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당나라 시대 이 무렵에는 그 민족이 다시 또 그 서쪽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지금 터키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각 민족들을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같은 언어로 한 곳에 모여놓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전부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낱낱이 그 민족들을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으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인류 그 주를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먼저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개시킴과 동시에
각 민족 가운데서 일꾼들을 택하셔서 여러 민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2편 6절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간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7번에 걸쳐 정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말씀은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표준 원문, 가장 초기의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종교 개혁 성경, 대버리턴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를 위한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입니다. 이 7번의 정화는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온 생생한 자취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각 단계마다 또 그것이 번역되게 하셔서 그 성경들이 이제 독일어하고 그 유럽 북부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루터 성경에서 번역되도록 했죠. 우리나라 이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또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개역 성경, 이거는 또 영우리와는 그 분류해 보면은 그 근본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함은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하수인들을 시켜서 변개를 가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찾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성경 변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무렵에는 신약 성경은 절반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이기에 그가 말하는 변개는 주로 구약 성경의 변개였습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 외경을 갖다 붙인 것이었고, 가톨릭 성경이 지금도 외경이 갖다 붙여져 있죠. 그 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으며 최초의 원문 비평가인 오리겐에 의해서 헥사펄라 제5란 70인역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바티칸 사본, 라틴 벌게이터, 예수회의 림저 도웨이 성경,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 네슬판 헬라어 성경, 개역 성경, 우리나라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등이 그 계열의 성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언어에 주신 선물이다. 첫째는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분화된 이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각지로 흩어진 민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보급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지상사역 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가면 위로자인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셋째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했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점진적 확대를 보여주죠. 바로 뒤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8절의 예언을 말씀하신 후 주님께서는 위, 곧 셋째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모친과 주의 형제들, 죽은 유다 이스카리오 대신에 사도로 뽑힌 ματ대아를 포함하여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지역 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옆에 바로 있죠.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주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위로자 곧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날따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갈릴리 토박이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표적인 방언 곧 외국어를 구사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때 방언을 한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120명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방언의 역사는 그들의 신앙을 한층 깊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하루 3,000명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득권자인 유대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얼마 후 집사 스데판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은 유대로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교의 극렬분자인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믿는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 공회로 넘기려고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시련을 주어서 그 시련으로 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나가서 그 복음 전파할 때도 시련을 주고 이제 사도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그 밤에 이동하게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항상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서 6절.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해야 할 일을 네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레이저건을 맞고 엎드러진 사울이 한순간에 회심하는 이 장면은 언제 보아도 신선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가고 나중에는 로마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지만 영국에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은 영국에까지도 바울이 갔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교통도 불편한 그 시기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볼 때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은혜에 주신 선물이다. 둘째,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역사를 꿰뚫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론적인 지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듣고 지키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들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여기서 현명한 자의 말들과 내 지식은 같은 대상을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의 말씀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흑독한 위에 7번 단련된 은같이 순수하고 연단되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들로 확실한 말씀들이며 절대권이라는 품질의 보증이 있습니다. 자, 18절. 그것들을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빛도 없습니다. 말씀들은 마음으로 배워야 하며 배우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내 생각에는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19절.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하나님 자신이 이 계시의 주체이심으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하게 마련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의 말씀들에 둡니다. 자,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들은 기록되어 있으므로 더하거나 뺄 수 없으며 암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손에 간직하고 다니므로 항상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성경을 두고 다니면은 남에게 자기가 암송하는 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에 간직하고 다니므로 질문을 받았을 때 책을 열어서 무한 권위를 가지고 답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대로 되자면 그 전제 조건이 자신의 모국으로 된 성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민족의 모국으로 된 성경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위해 타국 땅에 자신의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선교사가 생겨나 그 민족을 위해 타국 땅에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 민족 가운데서 외국어를 익힌 한 사람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이 1812년에 24살에 버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내 낸시와 함께 출항하여 1813년에 버마 랑군에 도착합니다. 이후 천신만고의 고난을 겪으며 사역에 임하다가 그의 나이 38세에 14년간 가정을 꾸린 아내 낸시가 죽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되자 아내 낸시와 아이들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면서 수년간 버마의 밀림 속에서 검역 생활을 합니다. 그의 나이 43세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편 등을 시작으로 구약 번역을 시작하여 1934년에 구약 번역을 마치고 아내 낸시와 사별한 지 7년 만인 46세에 카렌족 선교사
이 카렌족 하는 게 이게 버마의 소수민족이죠. 이 카렌족들이 주로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카렌족이 순환을 당하고 있지요, 지금. 그 카렌족 선교사로 보드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불과 한 3, 4년 만에 남편 보드맨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 보드맨의 아내 사라 보드맨은 남편이 죽은 후 혼자서 그 카렌족 선교를 계속하던 이제 그 중에 아도니람 저더슨이 번역한 버마의 성경을 손에 넣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었는데 누가복음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너무 번역이 잘 됐다. 이제 사라 보드맨도 그 버마어를 얼마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감격해서 그 아도니람 저더슨에게 편지를 한 통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그 재혼이죠, 실제.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이제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 사라 보드맨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가 이 아도니람 저더슨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여, 버마의 성경 번역은 이 일을 기쁨으로 바라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사건이었습니다. 죄 안에서 멸망해 가던 수많은 영혼들과 기쁨으로 이 일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여, 나는 감히 나의 동료 형제에게 찬사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내가 말한 내용에 불경의 죄가 보이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속죄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지난 4년간 버마의 신약을 주의 깊게 매일 읽어왔습니다. 내가 그 신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그 성경 번역에 대해 더욱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나는 회화체의 서술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원론적인 문단은 아주 힘이 있고 명쾌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부족한 부분이지요. 많은 부분이 당신의 생생한 표현력에서 나왔고 많은 부분이 이 언어의 본질을, 그러니까 버마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듯 합니다. 나는 가끔 메이슨 부부에게 내가 버마어로 성경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의 한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나와서 더 이상 감명적인 성구를 읽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경의 위력은 저보다 한 세대 위인 타보이 노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도는 대부분 당신이 번역한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제자들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며 저는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저녁 예배 대신 번갈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내며 사라 보드맨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가. 성경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만으로 번역하면 버마인들은 역본의 역본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아도니람 저더슨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이러한 이중 번역이 버마의 의미를
너무 많이 거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선이 사라 보드맨의 편지를 받고 기뻐한 것은 바로 그가 의도한 버마의 성경 번역이 그만큼 그의 의도대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였던 것입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언어에 주신 선물이다. 셋째,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입니다.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은 1882년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와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조력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번역 발간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였고, 1887년 신약 성경이 완역되어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도를 키리스토라고 표기했고, 세례를 탑팀네 이렇게 표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를 갖다가 탑팀네, 이걸로 표기했다는 이 점에서 아마도 로스 선교사는 침례교 쪽의 선교사가 아니었던가,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했고, 1885년 요코하마에서 미국 성서공회를 통해 초판 1000부가 인쇄되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르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 가져왔습니다. 그 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되었으나 공인된 신약 성경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장로교 선교부는 게일이라는 사람과 언더우드를, 또 남장로교는 레이놀즈를 성경 번역 작업에 전념케 했는데, 마침내 1906년에 공인 역본 신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는 우리 아버님이 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그 아레아가 쓰여 있는 성경,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성경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라는 말이 디귿에 여 해가지고 성경전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성경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종이가 문종이 비슷한 그런 종이로 되어 있는데, 문종이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성경이 지금 있었으면 내가 길이 간직할 텐데, 철이 없어서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연 만들면서 연꼬리로 사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 찢어 없애버렸어요. 그래, 그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참 아까운 성경을 1930년대 나왔던 그 판을 그거 내가 간직할 수 있었는데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제 1906년에 공인역본 신약전서가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구약의 번역과 더불어 좀 더 완전한 성경 번역 작업은 계속되어서 1938년에 성경 개역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1952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일부 수정을 거쳐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간행되었고, 1956년 다시 새로운 맞춤법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1961년에는 815개소 자구 수정을 거쳐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왔는데, 이 성경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1961년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에 신구교가 이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함께 공동 번역을 하기로 합의하고 성경 번역 공무위원회를 구성하여 1977년 성서라는 이름의 공동 번역이라는 표제를 붙여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람에 강단용어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1938년에 개정된 이래 재개정되지 않은 개역 한글판이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물론 이제 38년에 나온 이것이 요건 이제 신약 성경이었지만은 또 번역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신약 성경은 그 맞춤법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만 바로잡았지 내용 자체를 바로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가 많아서 1993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업을 시작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 아닌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 그 다음에 신약은 네덜란드판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성경 전서 개역 개정이 발행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이라는 그 성경이죠. 특히 이 성경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치고 문법이나 어법이 맞지 않는 경우를 수정하였고 어색한 말을 다듬는 등 국어학적인 개정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도 수정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이제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미심쩍어서 독일의 그 스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한마디로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은 논란 없이 보존되어 와서 1604년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번역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저본으로 삼았는데 성경전서 개역 개정은 이름도 생소한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를 저본으로 삼은 것은 의외였습니다. 다시 이제 스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가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저본은 1937년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이라는 사람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군데 내지 20군데씩을 수정해서 개정 출간한 마귀의 문서였습니다. 또 신약의 저본인 네덜란드판을 저본으로 사용했는데 이 저본 역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개성한 그 아까 네덜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개성한 것이 네덜판 성경이잖아요, 독일. 그래서 그걸 개성한 마귀의 문서였습니다. 만일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을 낸 위원회가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다면 논란 없이 보존되어 온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마다하고 희대의 악마였던 히틀러의 부하 키텔이 2만여 군데나 변개한 스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BHS를 구약의 저본으로 사용하고 전통적으로 바르다고 공인되어 있는 헬라어 표준 원문을 마다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네덜판 헬라어 원문을
성경의 신약의 저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에 비추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성경이 다 마귀의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994년 말씀 보존학회에서 펴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한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계인의 성경으로 주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저본으로 삼았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을 직역하여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철저하게 어휘를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 미진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바로잡았으므로 현재로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감이 서린 한글 성경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도니람 저더슨이 번역한 버마어 성경의 경우 선교사인 그가 버마어를 철저히 익혀 원주민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버마어의 본질을 꿰뚫었다고 사라 보더맨이 편지에서 평했듯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도 의미의 그 직역에다 한국의 아름다움까지 겸비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얼마간의 아쉬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한 군데도 삭제하지 않고 첨가하지 않은 바른 성경이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느냐고 스스로의 과욕을 하나님 앞에 몇 차례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사실은 역시 실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바른 성경은 하나님이 그 언어에 주신 선물이다. 넷째, 바른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을 모국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이래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또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994년 이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언어란 인간과 인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소중한 수단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소통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기록 또는 번역하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낱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는 판권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만 누군가 설사 그가 선교사이든 토박이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번역했을 때 판권을 인쇄하고 적당한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 시각부터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각 서점에 배포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면은 그것을 합당하게 매겨진 가격을 주고 구매하면은 구매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안 판다고 그 책을 수거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라도 설사 그 책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책은 사가지고 가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선별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은 특정한 사람만이 읽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펴낸
말씀 보존학회에서 발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편집인이 쓴 글 한 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는 가짜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는 가짜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도 표 하나를 만들어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는 가짜들의 명단까지 내놓았는데 10개 교회예요. 10개 교회.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 성별한 교회들을 10개나 거명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아주 교만한 마귀의 은사로 기고만장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이런 무식한 자가 있나 싶어 순간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이내 실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그 말은 경우도 없고 상도위도 모르는 자가 당착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건 누가 정합니까? 자기들이 보고 임의대로 이 집단은 쓰면 안 된다, 저 집단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다 판명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서점에 가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산다고 해서 못 살 일이 있습니까? 사가면 그 사람 께 되는 거지요, 그 성경은. 그래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다면은 시중 서점에 진열하고 있거나 혹은 온라인 사이트에 그 책을 판다고 공시하고 있는 것들을 몽땅 내리고 그 책을 한 권도 남김없이 수거해 간다면 우리도 구입할 방법이 없으니 그 책 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8년 동안 매일매일 그 책을 팔아 장사를 하고 막대한 이익을 남겨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큰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노아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코로나에도 안 걸린다고 선전하면서 후한무치하게 뒷구멍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저것이냐 호박씨 까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시편 2편 4절 말씀 그대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에서 몽땅 수거하여 창고에 쌓아두고 팔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존 자기들이 이익을 남긴 성경을 낡았거나 낙서를 했거나 말았거나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회수하고 원래 샀던 가격을 돌려준다면은 우리는 그 성경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팔지 않으니까 일부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성경을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28년 전에 판매를 시작한 이상 그날 그 시각부터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진리를 행여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거부하고
일결 자격이 있네 없네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마땅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